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마음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해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어제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네요. 산불도 염려가 됐었는데 이 비로 이제 산불도 이제 안 날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애굽에서는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물을 대고 그랬죠. 물을 저축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댐이 없을 때는 참 가물고 비가 안 와서 참 농민들이 애타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도자가 댐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비가 오면은 또 그 비를 댐에 이제 저장을 했다가 그 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천수단 말고는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려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요. 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에 하늘 만나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교제를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를 따라서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는 겁니다. 전혀 몰랐죠.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근데 하나님이 참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만 나가고 사람에게 이제 얼굴, 목사에게 이제 눈도장만 찍으면 내 나름대로 아유 그래 오늘 뭐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었으니까 사람에게 눈도장 찍으러 다녔죠.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런데도 이제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나오고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또 못 돼서 지금도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문제가 뭐가 있는지. 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유튜브로 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자, 성령이 마음 안에 있으면은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35년 동안 남녀령계를 했는데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해주니까 종수야 이 희한하다니 너가 하는 얘기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표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바늘귀에 실이 껴져 있어야 바늘 가는 대로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노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뭐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꾸 내가 춤을 췄어요. 엄마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표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1년 동안 말씀 전하러 아침에 나갈 때 전도 나갈 때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 전하고 전도 끝나고 집으로 들어갈 때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양육을 받고 자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모르고 35년 동안 남녀연계를 했는데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줬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하늘나라로 취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종수가 다른 사람한테 더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이 자라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는 겁니다. 누가서 8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그러지만 이 육신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고 얼굴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역대 왕기를 보면 열왕기상 아합 때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도 한 450명을 두고 다 이세벨에게 이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따라요. 이세벨이 주는 걸 먹고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왕비 아니에요, 아내? 예? 남자가 왕이면은 이 여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야. 군대에서 남편이 대령이면 마누라는 완스타라는 거예요. 예?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이 이세벨이,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18장, 자, 19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면손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게 나왔을 때 이제 너네 하나님 바알 선지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야. 두릅 해놓고 물 뿌리고 나무 해놓고 번제물 해놓고 하루 종일 칼로 몸을 헤쳐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하고 기도 딱 하니까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 아사랴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리니까 바알 선지자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44장에 비를 내리잖아요. 비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감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자,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를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종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멈춰버렸어. 그래갖고 자식을 삶아 먹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삶아 먹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바알 선지자 450인가 저 아자라 선지자 400이 갖고 850명을 잡아다가 그냥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가 풀려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아. 그리고 또 아방을 위해서 또 마차를 준비해서 앞서 행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방도 오래 참으시고 아방이 마음을 돌이켰을 때 또 하나님이 진노를 푸는 거라요. 회개를 하는 게 뭐냐?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 육신에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줬어요. 왜 아방을 기록했나? 이 여자들. 이세벨이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욕망이 가득하죠. 여자가 사고를 쳐요, 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누구예요? 하와 아닙니까?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 아담에게 남편에도 줘서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말해요? 마귀가 주는 표적이나 이적에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 안 봤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제1장.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 이거 우리 집이 좀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따라서 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 끄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모여서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왜 힘들게 하시나? 저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은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방에게 마음이 돌아오라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하게 하여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에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대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갖고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궁핍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회개가 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마음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을 왜 재앙을 내리고 진의 악취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냐.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돌아오면은 둘째 아들이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예?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재앙을 내리는 게 왜 내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거 잘못 가르쳐 준 거지. 그게 거짓 목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라 그랬어요? 안식을 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쉬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내 마음에 성경을 보면서 그렇군요. 나는 이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군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마귀는 내가 열심을 내라고 내가 행위 속에 빠지도록 나를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볼만한 눈이 없어. 그러니까 인도자가 소경이니까 그 따르는 자도 모두 행위 속에 빠지고 인도자가 소경이니까 다 멸망의 구덩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는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다니던 그 뭐 유튜브를 해갖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몸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예?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 소젖을 먹으니까 푸석푸석해요. 예? 내가 우리 아이하고 어저께 이제 한 40 몇 년 만에 우리 친구가 이제 우리 아들 돌사진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을 42년 만에 그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예? 조카는 살이 엄마 젖을 먹어갖고 통통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우유를 먹었어요. 우유를 먹어갖고
만져도 통통하질 않아. 우유 먹으니까. 모유를 먹어야 어린아이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소젖을 갖다 먹이니 그게 통통합니까? 근데 그놈이 이제 장가를 가서 지 새끼를 먹이고 이제 키우고 있는데 참 우스워요. 한 42년 만에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생각지도 않게 불알 친구죠. 불알 친구가 그 사진 한 장을 보내줬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6명 중에 3사람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3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남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유튜브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무슨 은사를 가졌냐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은사가 없어요. 지랄하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는 지랄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지랄하는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에스겔서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예.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 젖과 굴이 흐르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뿔뿔이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악한 짓을 한 건지 뭐 한 건지. 이 악한 짓은 악한 게 뭐예요? 악한 자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져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이사야 55장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달라져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씀을 듣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똥을 싸다가 멸망을 가는 거고 신앙인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사람 앞에 눈도장 찍었다고 천국 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장. 예? 여기 보세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불로 건조해서 참 산불이 여러 군데 많이 났었는데 주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온 대지 안에 이 습기가 있어서 산불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주님 오늘 내 영혼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독하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입을 벌려서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